할렐루야! 네,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지금 몇 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대적 앞으로 나아가라. 문제 앞에서 위축되거나 기죽지 말자.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주일밤에도 지난주 말씀드렸고, 또 2주 전에 나는 물맷돌이 있는가, 늘 우리가 평소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 우리의 기도, 골방의 기도, 또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말씀 암송, 성전에서 기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승리와 물맷돌, 우리의 매일의 영적 승리가 결국은 큰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는 말씀,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약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잠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비밀 무기가 공개되고,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진 물맷돌은 단지 그의 평소 기술 수단으로만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진 것, 그래서 믿음의 물맷돌, 그래서 그 물맷돌에서 기적의 승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과에 가면 그냥 쉽게 주실 수 있어요. 매우 하찮은 겁니다. 전쟁에 쓸 무기가 아닙니다. 칼과 창도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정식 무기로 가지고 오지만 나는 물맷돌 가지고 간다. 정식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니까 천하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골리앗이 단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기적의 승리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물맷돌처럼 약하지만, 때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나의 약함은 강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뛰어난 설교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영적인 거장이지만 뛰어난 설교가는 아니었어요. 대중들이 환호하는 설교가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11장 그게 나와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옛날 성경은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영어 성경은 I may not be a trained speaker. 훈련된 연설가나 그런 뛰어난 문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할 때 확 사람이 빨려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되게 이단 교주들은 사람 확 끌어들이는 또 말의 연금술사도 있거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 영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 확 휘어잡는 그런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타고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상과 그 실력은 있었지만 말로, 교수들 중에서도 실력은 뛰어나지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약할 수 있잖아요. 말의 재능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본인이 얘기했고, 특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간질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놔두셨죠. 안질도 있었다고 그러죠. 눈질환. 저도 이 눈이 썩 튼튼하진 않아요. 평소에도 눈이 쉽게 피곤하고 쉽게 충혈되고 쉽게 실핏줄도 터지고, 네, 부장님이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좀 약했어요. 여러분들 몸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 눈이 좀 약해 쉽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쉽게 수정체가 이탈되고, 이 수정체가 이탈되는 게 아닌데 심한 타격을 받는다든가 다쳤다든가 이게 수정체가 이탈될 수 있는데, 눈이 약하다 보니 그런지 쉽게 이탈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내가 수정체 이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이탈을 돼가지고 그 수술을 좀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약한 부위가 있는, 사도 바울도 안질이 있었다고. 그 원로 목사님도 폐질환으로 여러 가지 몸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한 내내 지켜봤잖아요. 제가 연구에 4년 공부할 때 공부도 공부지만 늘 신경 쓰고 걱정된 게 아버님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은, 가까이서 모실 수도 없으니까 그게 늘 신경 쓰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이런저런 약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젊든 나이가 특히 나이가 세월이 흐르면서 더 생기지만 여러분들 다 이런저런 몸에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물맷돌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 꼭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 정신적인 약함, 쉽게 우울하고
깊게 이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아니 인간관계의 연약한 부분, 가정에서의 부분, 아니면 경제적인 게 여러 가지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크고 작은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물맷돌처럼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사도 바울이든 엘리야든 다윗이든 다 이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물맷돌은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맷돌이 대단해서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기원송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일지라도, 고린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수만까지 끊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살수만까지 끊어지는 그런 극한 상황을 경험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영적인 역사와 승리와 기적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 무기 같지도 않은 거, 이것은 어쩌면 당시 다윗의 모습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10대 소년, 여기 우리 10대 소년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아직 어린, 그리고 가정에서도 형제들 사이에서 별로 인정받지 위치가 없었던 그런 다윗, 전쟁이 아직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물맷돌 같은 10대 소년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리앗은 그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42절에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해서 업신여길만 하죠. 43절,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거, 또 수요일 저녁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업신여기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예?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상과 언론의 마녀 사냥식으로 교회가 2, 3년간 실컷 얻어 터진 뒤에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인식은 또 냉소적이고 우습게기고, 여기에 민감한 청년들이 막 떠나고, 우리에게는 그렇진 않지만 이 본문의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처럼 그런 사회적 풀이가 돼버렸어요. 이것을 만들고 조장한 세력들은 나중에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막부의 세력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물맷돌 같은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던 골리앗은 한 방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물맷돌처럼 약하지만, 물맷돌처럼 때로 하찮아 보이지만, 때로 세상에서 무시도 당하지만,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에 무시당한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물맷돌 같은 내 인생 가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오늘의 개신교를 일으킨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마틴 루터 정말로 대단한 사람. 그 당시 왕후의 교황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세력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천주교 교황은 대단했습니다. 교황이 왕을 지명하고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이것은 마치 본문에 그런 교황 앞에 맞선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쓴 것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천주교 교황에 맞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건 종교개혁 했는가 보다 이러면 쉽게 듣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고,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쓴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왕을 교황이 임명하는데 그런 교황을 대행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95개의 조항을 내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이런 대단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오늘날 개신교가 시작되는데, 이 루터가 그래서 그런 매우 용기 있고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만 인식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마틴 루터에 대한 이런저런 연구와 자료를 보면요, 제가 이런 글을 많이 봤는데, 마틴 루터는 의외로
매우 소심하고 죄책감도 많고 그리고 겁도 많고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자료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막 그런 사람을 안 쓰냐 했더니 꼭 그런 사람이라 쓴 게 아니라, 예, 마틴 루터의 양면성, 이건 나쁜 의미의 양면성이 아니라 굉장한 용감함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의 강한 면도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매우 연약한 이런 양적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러보다. 그래서 오랜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고 주님 만난 놀라운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던 사도 바울, 막 병자들이 났고, 근데 또 다른 면에서 그 역시 죄인인지라 죄와의 싸움과 갈등과 연약함을, 그런 양면성 있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있다는 것이 약함. 제가 OM에서 이제 사역을 2년 청년 때 하고, 그 총재 조지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선교계 측에서 그 청년들을 막 리크루팅하고 모집하고 막 하는 게 엄청나.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돼.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지보 총재를 통해서 선교를 헌신하고, 제가 청년 때 독일 오펜버그 안에서 OM 컨퍼런스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참여하고 2년 단기 선교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막 독일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런 그 청년들을 끌어모으는 놀라운 어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도 오늘 살아계시고, 2005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죠. 우리 선교비전센터에 우리 OM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때마침 조지보 총재가 한국에 방문하는 계제에 저희 교회 잠깐 오셨었는데, 이분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에 헌신하게 한, 이분 자신의 삶이 그랬고, 근데 이분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지만 나 역시 죄인인지라 매우 연약한 자신의 죄인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쓰임받지만 또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아도. 마틴 루터 역시 믿음의 강한 면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매우 약한 부분에서 그 수많은 겁박과 회유의 거센 바람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숨고 위축되고 막 방에 가서 막 위축되어 있고 막. 그래서 그 아내가 돈 쓰보라라는 그 부인이 당신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 그런 갈등과 회의 속에서, 그런 연약함 속에서, 근데 그런 약함 있는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의 역사, 이 올라온 개신교의 역사를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드는 주자로 하나님 그런 마틴 루터를 쓰신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 똑똑한 자를 선호합니다. 그런 자만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의외로 때로는 약한 자, 부족한 자를 쓰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그런 자만 쓰신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마이크가 또 이상했잖아요. 잘 들리십니까? 네, 모니터가 나갔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0장 말씀대로 작천약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약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좋습니다. 마이크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물맷돌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입니다. 정말로 감히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정말로 그 당시 매우 평범한 한 청소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믿음이 없다면 나의 약함, 내 모습, 때로 물맷돌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 세상이 친구가 때로 가정에서조차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냥 그런 존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물맷돌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의 약함은 달라지는 것이고, 나의 물맷돌은 그 급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쓰임받는 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매일 하나님께 그런 나의 약함과 부족함, 연약함,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제가 좀 눈이 좀 안 좋고 뭐 그런 차원을 떠서 늘 하나님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의 연약한 죄인으로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의 물맷돌 같은 그런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고린도 4장 쉽게 깨집니다. 육신도 쉽게 깨지고 건강도 쉽게 깨지고 한 번 사고 나면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대로 목에 힘줄 존재도 아니고 뭐 조금 위치가 됐다고 갑질할 존재도 아닙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큰 소리를 줄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 밤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굉장히 세고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 따라 합시다. 내가 약할 그때 믿음으로 하자. 강함이라. 할렐루야. 왜냐?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약함 속에 부으신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한두 말씀드린 70년대 너무너무 가난하고 볼품없는 이 동네, 대전에서 망한 사람들이 오는 곳, 너무너무 가난하죠. 왜? 집세가 제일 싸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게 썩 잘 사는 동네 아니지만, 대전역에서 택시 타고 파남동 가서 승차 거부당하고, 언젠가는요 부흥회 하루 전에 부흥회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왜 부흥회가 취소되냐? 이 오시는 강사님이 보니까 이 교회가 파남교회가 전화가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화가 없는 교회는 안 간다. 그 당시 잘 나가는 부흥사였습니다. 제 이름도 알고 있는데 이름 얘기할 수 없지만 70년대 우리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흥회 하루 전에 취소 통보 받은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무시당하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여기 있었고, 그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을 주셨고, 이제는 또 얘기해서 미안해, 전국교회 누가 와도 깜짝 놀라는 비전센터를 하나님이 주셨고, 누가 와도 최고 수준의 정말 전국교회에서 최고 수준의 그런 아름다운 비전센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틈만 나면 저희 교회를 쓰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대관료를 한 번 쓸 때 100만 원씩 받으려고. 전부 다 여기 쓰고 싶어요. 정말로 질이 위치도 좋고 IC도 갖고 뭐 너무 장소가 좋으니까, 비전센터하고 북카페고 너무 좋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우 가난하고 연약했던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루 만에 취소당하는 그런 교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의 약함 속에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맷돌처럼 약한 우리를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니까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나로 가난해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은 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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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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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오. 호산나